자, 오늘 에스더서 시작인데요.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1장 내용 앞부분을 보면 아수르의 왕에 이제 오른 지 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다져졌다 이거죠. 이제 세팅이 됐구나. 그러자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전국의 모든 관리인들, 고관들, 그러니까 신하들이죠. 또 정권을 위해서 힘들었던 그들의 힘도 주고 또 자신의 강함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자랑도 좀 하고 뭐 여러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잘 나갔다 그 말이죠. 다 모이게 해가지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180일 동안 잔치 되게 오래 잔치를 하죠. 충분히 이렇게 잔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관리들이 일을 안 하고 와서 먹고 마실 정도라면 나라가 그렇게 강력했다라는 거죠. 주변의 국방 문제도 더 신경 쓸 만큼 강한 나라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와 관리를 모든 권세를 다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180일 잔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막 잔치가 7일 동안 더 연장이 되는데요. 7일 동안 더 연장해서 잔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백성들까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업신여겼던 거지 이런 사람 귀천을 막느라고 다 모여 온 나라 백성들 다 초대해 갖고 왕이 맛있게 하는데 거기에 막 금잔에다가 따라서 마시게끔 합니다. 이 비천한 자들이 왕의 그 수상궁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 모이게 해서 그냥 브랜드 국력이죠. 우리 백성들은 이 정도 마셔야 돼. 이만큼 잔치를 크게 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굉장히 하이라이트로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이제 저 뒤에 7일째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죠. 끝내기 전에 이제 자랑할 건 다 자랑했는데 내가 이 정도 된다 알렸는데 하나 딱 남은 것 같아요. 자기 왕비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와스티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와스티도 그 여자들 모아놓고 또 왕비는 왕비답게 또 여인네들 모아놓고 잔치를 또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경쟁 구도로 가죠. 이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둘 다 잔치에 흥이 있는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날인데 오라 그러니까 내가 가냐? 내가 네 말대로 가냐 하면서 안 가버린 거예요. 왕비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노를 했죠. 막 끌어올른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 이게 지금 한 번의 일이 아니죠. 만약에 무슨 일이냐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왕비 와스티가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도저히 참을 수 없구나. 그리고 나를 연명했네. 이 백성 나를 얼마나 조롱할 것이냐. 개인적 일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왕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연맥인 거죠. 분노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스무간 총리를 통해서 수많은 지혜자들, 고관들을 모아놓고 이제 국무회의를 한 거예요. 전체 국무회의 비상 소집해갖고 이 일을 이제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또 이 모든 내신들이 하는 얘기가 왕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여인들도 이와 같이 유례가 될 수도 있으니 이거 조서를 내려가지고 속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구하자. 이렇게 하는 사건이 갑자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에 달한 전치에 거기에 분노가 임하고 그리고 왕비가 폐위되는 기가 막힌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됐다. 이게 시작입니다. 왜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배경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참 특이합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수르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르로는 인도로스까지 117 질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엄청난 큰 힘과 파워, 권력을 상징해 봅니다. 근데 이 일은 뭐냐? 이 일. 결국 이 일은 성경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있었던 일이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이후에 나와 있는 일인데 지금
왕후가 폐위되는 이 사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에스더 전체의 굵직한 핵심 사건이 있죠. 그거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다 몰살되게 되는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일, 엄청난 위기죠. 국가에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디데이를 잡고 안 알려주죠. 때가 되면 싹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몰수하겠다. 완전히 종말이죠. 그 날짜를 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민족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그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은 위기를 당해 죽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연약한 예쁘기만 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 나라 전체의 살육 사건이 뒤집어져 버리고 한 여인의 기도로 인해서 살육 사건이 뒤집어지고 온 유대인들이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날을 불임절 명절로 삼죠. 이렇게 대유대인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이제 그 일을 전체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참 특이한 게 하나님, 예수님 뭐 그런 게 하나도 이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근데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전체가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기 이제 여름 돼서 에어컨을 틀면 바람이 막 보이나 1단, 2단, 3단 그러면 막 3단 틀면 엄청 센 에어컨 바람이 보이나요? 아니죠. 그렇지만 전체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문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섭리하심이 꽉 차 있는 책이에요. 꽉 차 있는 책.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꽤 오래된 때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그때 우리는 계속 찬양을 불렀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좋다고 너 이걸 왜 듣고 있니?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요즘 유행한다고.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야. 그랬더니 아니래. 이건 가요래. 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 가요래. 막 우겼어요. 막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교회 CCM인 거야. 막 이래가지고 한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요인 줄 알고 듣고 있었는데 복음성의 CCM이었어요. 또 임재범 씨가 불렀던 고백이라는 곡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곡들이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제 프로포즈하거나 뭐 할 때 막 목이 터져라고 연습해서 노래방에서 불렀던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임재범 씨 그 간증을 들을 때 보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곡으로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좀 죄송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거기 하나님, 예수님 그런 게 없으니까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니까. 근데 그거 사람들은 다 여자친구만 사귀면 이 곡을 막 목청껏 외치고 막 연습하고 막 그런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비슷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전체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안에는 꽉 찬 하나님의 섭리, 역사, 긴장과 위기, 가장 두려움의 상황 속에 한치 오차도 없이 철저히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긴장감이 극에 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역사해 주는 그런 분명한 주님의 발자국이 보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주님, 분명한 손길, 하나님의 섭리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기드온과 같은 군대 이런 전쟁이 아니고 모세 한 사람을 보낸 것처럼 에스더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비교적으로도 여인이기 때문에 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요. 한 여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그 명절로 삼게 되는 사건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책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인이라도 나라를 다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거죠. 신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어로 부르 그럼 제비를 뽑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 그러면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서 전체를 죽이고 재산 몰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살아났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제비를 뽑아봐도 완성시키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제비라는 의미가 그거죠. 이게 랜덤으로 하나 고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의 의도적인 계획,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신하들의 어떤 계략, 그건 뭐 계획적이잖아요. 치밀한 계획. 근데 그것도 하나님 섭리가 있지만 이렇게 제비 뽑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불임절 이 축제 기간이 되면 그곳에서도 다 즐겁게 이 에스더 시대의 이 사건을 기념하여 불임절 명절로 이렇게 축제일로 보냅니다. 우리 민족이 없어질 뻔했는데 에스더를 통해서 한 여인의 기도와 중심을 통해서 살려주셨다 하면서 서로 감격하고 이렇게 울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개인적으로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쁠까?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면. 앞전에 그 카슈미리 우리 사건 나왔을 때 그 카슈미리 총기 사건 이렇게 쳐보면 나오는 그 장소 사진이 있어요. 거기 있는 여행객 중에 그 위 타고 다니는 게 뭐냐, 지프라인 뭐 타고 다니는 그거 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카메라 들고 자기 셀카 찍다가 뒤에 찍힌 장면이 테러범이 총 쏴갖고 사람 죽고 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찍힌 거죠. 근데 그 장면 사진이 보니까 산이 있고 초원이 있고 희미하지만 사람이 쓰러져 있다 막 이렇게 이제 그 장면인데 그 장면에 그 사진이 익숙해요, 익숙해. 그래서 우리 카슈미르 갔을 때 찍었던 사진 보니까 우리 김낙현 지사님 딱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 그 입구 구조물하고 그 사진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우리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생각해봐도 그렇죠. 얼마나 섭리해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이 날 만큼의 사건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줬다.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민족이에요. 민족이 다 죽게 될 그런 위기 속에 전체가 다 살게 됐다. 그리고 판을 뒤집어 버린 거죠.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죽였지만 사적으로 집어넣었지만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것도 위대한 사건이죠.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이 다 몰살될 상황인데 판을 뒤집어서 그 계획했던 하만이 또 다 죽게 되는 이런 역전의 역사를 보면 이 백성들은 너무 큰 충격이었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사자들은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었고 충격이었다. 그래서 명절로 정해서 제비 뽑아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걸 명절로 지금까지 지켜오는 걸 보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격이, 기쁨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충격적인 그런 기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비를 뽑아도 랜덤을 해도 추첨을 해도 하나님 다 섭리하신다. 할렐루야. 원수가 치밀하게 계획해도 하나님이 뒤집을는데 그건 뭐 성경 여러 번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 주관해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제비를 뽑아서 뭔가를 결정하게 하는 일도 섭리지만 제비까지 뽑아서 나를 망치려고 하는 대적자들의 계획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 이게 우리 안에 기가 막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에스더를 읽을 때 부모들도 울고, 그리고 자녀들도 어렸을 때 뭣도 모르지만 이것만 읽으면 엄마가 우니까 울면서 감격해서 전해주니까 또 애들도 같이 울고, 그래서 그냥 울면서 기뻤던 책이 에스더고, 또 이 아이들이 엄마가 되면 또 울면서 전해지는,
참 그게 그 안에 감성을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국민학교 때 우리 그 5학년 6학년 할 때 우리 저기 막 선배들이라고 이제 졸업한다고 가면 뒤에 서갖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막 그러면서 울면 다 같이 울고 그랬어요. 그때는 왜 울었는지 모르지만 다 울었다고. 막 잘 있거라 뭐 그러면서 막 같이 울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의 감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지금 계속 전이가 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이 이 사건들을 이렇게 감동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며 그렇게 나눔이 됐을 때 이렇게 좀 수백 년 수천 년이 가까이 지나도 유대인들의 민족성은 단순한 민족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감격과 은혜와 눈물이 기쁨이 같이 있는 그런 백성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당시 이방 나라의 최고의 가장 강력한 나라이죠. 근데 그 나라에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 민족을 전체를 말살하려는 사탄의 악한 계획이 진행이 됐고 하만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대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상황은 깰 수 없는, 절대로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그때 누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누가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 이미 가장 총애받은 신하가 하만이고 그는 왕의 모든 총애를 받고 또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하수르 왕이 많이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되는 초기는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했다고 딸리기도 하고 그 돈이 필요할 때 하만이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갔느냐 왕이요 나에게 기회를 주면 이제 이스라엘을 쳐서 이들의 돈을 싹 강탈해서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계획까지 정치적으로 풀어갔기 때문에 왕이 허락한 상황이었어요. 이걸 누가 과연 역전을 시킬 수 있을까? 뭐 인간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때 연약한 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게 뒤집어졌다는 거, 깨졌다. 그리고 원래 하만이 가장 총애받았던 신하지만 그가 가장 악한 자로 이제 처형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됐다. 결국 그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작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메시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새벽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부딪혀 나가면 하나님이 나라 전체를 나라들을 상대해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수르의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하고 모든 지방 신한 그다음에 귀족들 지방관들을 다 모이게 하고 잔치를 180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이 잔치는 그 자신들의 흥만이 아니라 외국으로도 대적자들 주변 나라에게도 굉장한 소문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위엄과 부함과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잔치, 그러니까 자랑잔치죠. 자랑잔치. 자, 이 뒤풀이 같은 이 잔치가 끝난 이후에도 또 후원 뜰에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였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영광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상징적으로는 이런 권세와 또 이런 신하들의 결정 또 왕의 위엄이 드러난 상황에서 왕후가 거절을 하고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았다 그랬다면 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차기 다음 왕비들은 불안해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아무리 부부 관계지만 그런 관계가 아닌 거라고 분명히 예상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그런 세상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 한 여인이 그 골짜기에 백합화 유일한 백합화 하나 그 백합화가 전체를 아름답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내용 중에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급변하게 되고 또 에스더의 등장까지 이어지는 이 배경에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나라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 나라의 이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약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수르의 왕이 자존심이 너무 강력했다. 자존심이 너무 강력했다. 12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았다. 막 불길 올라온 거야. 확 열받은 거예요. 막. 좀 이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래야 되죠. 못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냐? 뭔 일인데? 하고 이렇게 궁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부글부글 막 올라왔다.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이분의 성격이 그래 불같았어요. 불같았어요. 약간 부부간의 싸움은 감정 싸움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행사인 줄 알고 당연히 관례적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장 차려입고 나오라 그랬더니 안 가! 했다. 그것은 이 행사도 모르고 귀분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존심 문제고 뭐 전날 싸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 힘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부부간의 자존심 싸움에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가냐 네가 와야지 뭐 이런 거죠. 네가 부탁하면 내가 가지 하면서 자존심 부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몇 번 쌓이다가 이번에는 잔치의 극치잖아요. 잔치의 극치니까 와스티도 너무 술에 취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고 이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제 까분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왕 입장에서 가장 잔치의 극치가 되는 상황에 완전히 엿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왕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드러내는 그 사건에 화낼 수도 있죠. 즉흥적으로 야 폐위시켜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신하들을 불러다가 국무회의를 소집해요. 그래서 야 규례와 법도를 따져 국가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부부싸움을 국무회의로 지금 확대시켜가는 개콘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신하들은 모여가지고 또 이게 무슨 전쟁 위기 상황이라고 또 이게 법을 이렇게 개설을 하고 막 조서를 만들고 이제 난리 나는 전국에 막 공포를 해갖고 모든 여인들은 그 남편을 존중하라 꽝꽝꽝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부부싸움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영부인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국무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모든 정부 관계 부처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걸 법으로 어떻게 제정해야 되느냐 해갖고 전국에 반포를 해서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이 그 남편을 존경하라 하고 법을 만들었다고. 존경법, 남편 존경법 이걸 만들었다 생각하면 나라 정말 너무나 웃기겠죠.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신하들은 머리를 막 짜가지고 지혜를 짜서 국가적 위기로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의 남편들의 멸시와 분노가 일어날 듯하니 하면서 남편 존경법 뭐 이런 걸 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같죠.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지 않은 생쥐들의 회의를 하고 막 했던 그런 모습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단히 법적으로 규례와 법률을 따지고 유례를 확인하고 제정하고 뭐 굉장히 원칙적으로 감정을 죽여가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뒤집어지고 성질 때문에 이 일을 확대시키는 그런 배우의 오늘 에스더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그런 배경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실제적으로 아수르의 왕이 굉장히 포악적이고 강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자체가 지금 이라크잖아요. 이쪽 지역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가 같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이 없어도 그래서 배가 남산만해서 이렇게
출산 직전에 여인이 방을 구하면 그래도 방이 있을 수 있는데 없다고 다 매몰차게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겨우 구하고도 방도 아니고 마구간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거. 그때는 방이 그렇게 없었구나.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가기 때문에 방이 없었고 여관이 자리가 없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래서 그걸 덕으로 알고 그게 축복으로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해산 직전이고 그리고 방을 구하면 자기가 방이 있어도 같이 지내자 그러고 또 빌려줄 수도 있는 그런 나그네도 대접하는데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 없다고 다 문전박대했겠냐고. 이건 바로 예언적으로 뭘 상징해 봅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이렇게 민심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지독하게 대적하고 싫어하는 배경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정하고 매정하게 태어나신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인데, 이 배경처럼 한 아이의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 태어나신 것처럼 이 에스더의 등장이 이런 배후 속에, 이런 이방 땅의 포악한 왕과 왕후의 대결, 신하들, 나라들, 이런 배경 속에 에스더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의 포악함도 쓰세요. 그게 완전하지 않지만 그 포악함을 일시적으로 사용해서 그 기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들을 해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쉽게 자존심 때문에 열받으면 뒤집어 버리고 하는 왕의 약점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마지막 때 하만을 이렇게 뒤집을 때도 에스더가 이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설명하지 않고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왕이 오소서 하고 막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야, 뭐 어디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말만 해,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에스더가 지금이다 하지 않고 아닙니다. 정 그러시면 잔치를 또 벌일 테니까 한 번 더 오세요. 그럼 그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흥을 돋구고 1절만 끝내야 되는데 2절하고 3절 하니까 야, 쓰러져 죽을 뻔 하잖아요. 도대체 뭔데 말하지 않고 계속 잔치만 나를 기쁘게 하느냐. 그랬더니 설명 안 해요. 그냥 하만. 그랬더니 그냥 그래? 그냥 왕이 그게 기쁨으로 달했을 때 하만이 등장하니까 한 번에 쳐버리잖아요. 다. 그냥 정상적인 사고에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러면 여인들은 가만히 있어라. 네가 정치를 아느냐 하고 하만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정치는 그래요. 처녀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민맥 없이 뛰면 그냥 하루아침에 팽당한다고. 정치는 결정 다 해놔도 팽당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정치가 그래요. 정말 눈앞에 보고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그게 정치 줄이라고. 그렇게 줄 서서 가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상황의 시작도 결국은 자존심에 불붙는 이런 급한 성격을 때문에 오늘 1장의 사건이 시작되지만, 결국 이 사람의 이 기분파 또 이런 포악성,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즉흥적인 에스더의 긴장감 속에 즉흥적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에스더에게 약속을 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절대로 깰 수 없는 국가 정책을 바꿔버리는 것, 또 민족을 살게 되고 하만은 죽게 되는 대전쟁 승리가 급하게 한 방에 진행될 수 있도록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트럼프도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아니면 미국 대통령 중에 막 이렇게 막 추세될 수 있을까? 비난받으면서. 그건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총을 맞아서 죽을 뻔했지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미국을 다시 예전으로 돌이키기도 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는 거. 질서를, 세계 질서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또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의 자존심 때문에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나 불같은 성격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이용하시고 사용해서 또 우리를 위한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도록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포악하게 하든 세상이 아주 잔혹하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 또 때가 되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처럼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의 포악성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세상의 힘, 그들의 악한 자존심이나 광기나 혈기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길을 가다 보면, 그리고 에스더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모습은 그렇죠. 조용히 혼자 침묵하고 좀 보이지 않는 중보기도를 하지만 에스더는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라는 무기를 사용했다. 우리는 우리의 잔치를 계속 말씀 잔치, 기도 잔치, 예배 잔치, 왕을 즐겁게 하는 거, 하나님만 영광하는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은 한 방에 뒤집어진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대적자들의 약점이나 세상 구조의 약점들을 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섣불려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졌어요. 원망하고 징징거리며 막 싸울 듯 막 그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잔치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듣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인데 딸바보예요. 이 사람이 약점은 딸바보예요. 그냥 딸바보. 딸내미 말은 그냥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심지어는 그 아내 말도 안 듣고, 그 아내가 아주 죽을 듯 힘들어요.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콧방귀 뀌고, 그리고 말도 안 들어. 친구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힘겹겠어요. 교회 한번 가자고 할 때. 근데 딸이 주일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무리 전도해도 반응 없는 사람이었는데,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그렇게 깐깐한 사람이었는데,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행사했다고 이제 처음으로 아이가 무용을 했다고 아빠 꼭 와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의 약점은 거기 있었던. 그래서 딸 보려고 갔다가 거기서 뒤집어져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럴 수 있다고. 네. 죽어도 안 가겠다는 사람인데 딸내미 말 한마디에 뒤집어졌다.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약점이 결국 거기에 통한다고요. 이효령 교수님 그러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시대에 석강하니까 지성인의 꽃 아니에요. 꼼짝도 안 하셨어요. 자타공이라는 지성인, 학자예요. 학자가 똑똑한 사람이 누가 예수 믿어요? 안 믿죠. 근데 그 딸내미 이민아 목사님 눈이 실명된다고, 그리고 투병하면서 암 걸리면서 아빠 한 번만, 그러니까 죽어도 안 해. 누가 이 미련한 짓을 하니 그랬는데, 딸이 죽어간다고, 실명된다고 아빠 그랬더니 그래 하고 교회를 갔다가 뒤집어졌잖아요. 딸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약점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리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의리스도, 예수 의리스도 의리에만 움직여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와요. 왜? 친구 의리가 중요하니까, 모임 의리가 중요하니까 의리 막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 선교 가자 그러면 갈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거기를 왜 가냐. 근데 진짜 친한 친구들이 야 내가 가는데 너 안 가? 그러면 고민이 돼가지고 따라가. 친구 따라. 선교 간 게 아니라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약점이 정하는 힘이었는데 그 약점 때문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듣는데 딱 오직 아내 말만 듣는 사람, 아내 말만 듣는 사람. 그 전문 용어로 이제 푼수라고 그러는데, 남자들 세계에서는 푼수라고 그래요. 아내 말만 들어. 근데 하나님 그 푼수기를 사용해 갖고요, 그 사람 구원받아요. 아내 때문에 구원받아요. 절대 교회 안 나온 사람인데
그 아내가 울어버리는 거야. 난 친구들은 다 남편들하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나는 뭐냐고 막 울고 불고 난리 차면 갈 마음도 없는데 그 아내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그 할아버지 노인 대학 이렇게 할 때 할아버지도 모아놓고 아내 사랑하냐고 다 했더니 대답이 없대. 그래서 혹시 아내를 다시 태어나도 다시 만날 할아버지 아버님도 계시면 일 나오시라고. 아무도 안 나오는데 한 분이 나왔대.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냐고, 그렇게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침에 나올 때 사람들 많이 있는 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할머니가 사람 다수 있는 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이러면 구원받는 거죠. 인기 받고 막 인정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내용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약점이에요. 그냥 단순함인데 그게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어쩔 때는 막 고집스러운 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제동 걸려고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걸 똑똑 사용해요. 어쩔 수 없이 이번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기회가 돼서 뒤집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 이번 마지막만 내가 지금까지 관계를 생각해서 이번 마지막 한 번이다, 한 번만 내가 나가줄게,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뒤집어지기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약점을 우리가 무조건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를 보면은요, 내가 이 몸에, 이제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3번 떠나기를 간구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약한 데서,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막 크게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또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한 것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 그 약한 때문에 우울하고 눌려있고 힘들어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에서 지긋지긋 고통스러운 거 살아오면서 엮이는 가족들, 폭력 뭐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회복되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 안에 힘이 되고 이제 스스로 이겨내게 되잖아요. 그럼 이 경험이 누구에게도 없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이 간증이 사람을 여러 가정들을 살려낸다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이나 경험이 꼭 상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걸 해석하고 완성되면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돼 평생 이걸 가지고도 영혼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약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변화가 되면, 그죠? 물도, 세상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주인을 만나면 붉어지잖아요. 포도주가 되는데 우리의 약점도 주님 만나면 자랑이 되고 간증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약함도 자랑거리가 되고, 오늘 아하수의 왕 보세요. 그 금은 뭐 잔치 그걸 자랑하다가 분노해갖고 무너지는 사건이 되지만, 이것도 쓰신다면, 이런 성질도 쓰신다면 우리는 약함 가지고도 기적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릴 게 없어요.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살아온 생각, 과거, 지금 현재의 사건, 조건 다 유익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강자, 약자를 우리는 나눠서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져요. 강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고, 약자도 절대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시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면 강함도 능히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더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강해질 때 자기 힘과 자기 뜻만 막 주장하려고 하거든요. 그 교만해서 거기서 부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강함도 쓰임 받고 약함도 쓰임 받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묵상해 가면서 철저히 내가 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쁘고 힘이라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 이번 에스더서 다음 주까지 하는 동안에 섭리하심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착착 하나님 섭리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해 주시는 그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귀로 듣지 않지만 우리가 똑똑히 들려져 오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주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